(2000년) 전 오늘 성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12시로부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후 3시경에 다 이루었다,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어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시간이 흐릅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일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겠네, 무덤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운명하신 이후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까지는 육신으로 영혼으로 최선을 다하셨다면, 여러분, 그 육신이 죽음에 이르러 차디찬 무덤에 누웠을 때 그 영혼은 여전히 해야 하실 일이 있으시므로 놀라운 역사를 또한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이 밤에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 부활 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찾아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이시로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은 본래 영이신데, 그렇지 않겠어요? 천상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예수님, 영이신 성령님이셨는데, 그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유일하게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금 원래 계셨던 천상의 하나님의 우편의 영으로 계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또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중보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던 주님은 여전히 중보 기도하시며 더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런가 하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십니다. 처음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섬김의 왕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일로 천국에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온 자들에게 참으로 함께 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일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제2의 아담으로서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영으로서는 아닌 것이요, 또한 인류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과 성정을 가지셔야 하니 그 높고 높은 천상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이신 예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다르셨을까? 어떠한 불편한 점은 있으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으셨겠죠. 여러분, 영으로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어떤 일도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제약을 받으셨을까요? 첫째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영이시면 안 그렇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초시간적인 것이죠. 시간을 초월하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초시간적인 그 모습, 그 나라,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시간에 묶여서 하루의 루틴에 제약을 받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피곤한 하루를 마치게 되면 새로운 날을 위하여 이 수면의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아니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공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이시라면 이스라엘에서 이 대한민국에 오는 것은 똑딱하면은 바로 영으로 임재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기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치실 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사마리아 땅에 걸어서 가셨고 그 여정에 고나여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몸은 먹을 때가 지나면 배고프실 몸이셨으며 그처럼 지치실 몸이셨으며 늙어가실 몸이었으며 또한 그 십자가의 고난, 양손과 발의 대못으로 막히실 때 사람으로서는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극한 지점의 고통을 친히 몸소 고스란히 다 받으신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이 신체의 이 생리적인 욕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가져야 할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다 느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100% 체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질병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그와 같은 몸으로 입으신 것이요. 여러분 신성을 발휘하여 먼 길도 가깝게 갈 수 있고 신성을 발휘하여 그 배고픈 상황에서도 배 고프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제자들과 똑같이 느끼시고 함께 통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신체의 생적인 욕구를 무시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유한한 생명의 몸이셨습니다. 영은 죽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영은 한번 창조되어지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영혼은 우리의 본체가 되는 것이요 육신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지만 여러분 영은 죽지 아니하는데 그런데 육신은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이 육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을 때 여러분 신체적 가해의 쇼크와 그리고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결국 마침내 그 몸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차디찬 시신이 되어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신학적 용어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신학적 용어로 이를 낮을 비 아래 하자를 써서 비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humiliation이라고 그래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능욕당하다, 멸시당하다, 비참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비참해지시고 능욕받으실 그런 신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저 높은 하늘나라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그렇게 멸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여러분 이처럼 능욕당하신 예수님 얼마만큼 낮아지셨나 하면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그렇게 낮아지셨는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같이 또 읽기를 원하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처럼 낮아지시고 우리의 똑같은 몸과 성정을 가지시고 느껴야 할 그 고통, 그 아픔, 슬픔, 또한 버림받으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이 되어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니 심지어는 버림당하시는 그와 같은 아픔까지도 경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물로 보내신 이와 같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창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의 설정이 거역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그러므로 죄삭스로 말미암아 사망과 심지어는 자연까지도 실험을 하고 여러분이 창조세계에 질싸고 무너지고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요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일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까지 내려가셨다고 그랬어요?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무덤에까지. 그렇다면 궁금함입니다. 죽은 몸은 이 차디찬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의 영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이며 또한 이 예수님의 영혼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차디찬 무덤에 누이실 때 그 영혼은 그 몸을 떠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나아갈 것이니 당연히 저 하늘나라 성부 되신 하나님을 배웠겠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이처럼 고난 가운데 이룬 이 구원에 대하여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혼란스러워하며 아주 긴장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악한 영, 사단과 마귀, 귀신들이었겠죠. 여러분, 그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존재들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계획 속에 차질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일의 주동자가 누구였는가? 거짓의 아비라 일컫는 이 사단이 거짓말로 유혹하고 시험에 떨어지게 하여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로 선악과를 먹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죄삭은 무엇이었어요? 가장 최고의 죄삭은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은 죄로 기인한 것인데 이제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 죄를 사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와 같은 예외적인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의 주동자가 된 이 사탄,
그리고 마귀와 하수인 귀신이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긴장하고 불안하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죄를 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여전히 이 사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바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까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 모습은 사람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더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어떠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지언정,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지언정, 여러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 않도록 여러분 사단은 방해하고 그리고 침투하고 공격함으로 믿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여전히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믿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사단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습으로 영적 전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 가정에 우환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 자주 봅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일이 더 안 돼서 그러므로 도로 후퇴해서 기존적인 옛 종교로 돌아가는 그런 얘기들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신만큼은 부활하지 않기를 그들은 바랬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사탄은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죽은 자들도 여러분 그 시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 형체는 있는지 없는지 없어지고 마는데 물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겠지만 그러나 시신은 흙이 되고 마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영혼은 하늘나라 간다 손치더라도 그 육신은 그저 흙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면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가지고 있는 바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 샘플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신다면 지금까지 죽음으로 인하여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갔던 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들은 얽매임을 당하고 묶임을 당해서 결박을 당해서 영원한 이 음부, 영원한 저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발 그 몸이 부활만 하지 않는다면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그들의 바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되어지는 이 상황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그 낮은 무덤에서 이제 들어 올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11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가장 낮고 낮은 무덤에서 가장 높고 높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무릎을 꿇게 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영적 창조물인 천사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고 저 하늘나라에 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영혼들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땅에 있는 자들도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자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무릎을 꿇어 경배하게 하였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죽은 자들 아닌가요? 그리고 성경의 표현을 하면은 잠자는 자들.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 자들. 우리는 여기서 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는 줄 알아야 하겠는데요. 여러분 그 땅 아래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어 경건한 모습으로 살다가 여러분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고 그 육신은 흙이 되어 잠자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 중에는 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악한 이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넓은 문 넓은 길을 걷다가 이 세상을 떠난 자들도 여러분 그 시신이 흙이 되어 땅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들까지도 복종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처럼 성규의 모습으로 우뚝 서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음부의 권세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땅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교만한 자로 저주를 받아서 천국에 쫓김을 받았으니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땅 아래에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적용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 또한 이처럼 음부 안에 있는, 그리고 이제는 땅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들로 있는 그와 같은 모습도 이제는 무덤에서 다시금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 앞에 무릎을 꿇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영, 사단, 귀신, 마귀도 감히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낮고 낮은 곳에서 높이시면서 가장 높은 저 하늘나라 천상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는 분으로 세우시는 이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무덤에서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신학적 용어로 이와 같은 모습을 승귀라고 그래요. 오를 승자에 귀할 귀자를 사용합니다. 그 용어로는 exalt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원래의 영광스러운 신분의 모습으로 회복된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은 자의 위치에 서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신 일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일이에요. 죽음에서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영혼은 이미 하나님 품에 가시고 또한 앞으로 살펴볼 내용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죽은 시신을 살리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부활하신 거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건가? 여러분 죽은 자가 스스로 부활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있을지언정 육신은 그러지를 못해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높이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또한 그 일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부활을 하신 일인데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기의 단계로 올라가시게 하셔서 마침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은 죽어 시신으로 무덤에 계실 때 예수님의 영혼은 무엇을 하셨을까? 어디에 계셨을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먼저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을 떠나 바로 빛 가운데 믿는 자는 주님의 품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조우가 있었을 것이며,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 전 오늘 이 오후의 시간과 밤과 내일 그리고 부활절의 새벽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행하셨으니, 육신으로 계실 때는 육신으로 행하셨고 영으로 계실 때는 영으로 행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이 있으니 그곳이 어디였는가?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옥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지옥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 먼저는 그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포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은 그처럼 사망에 쏘는 곳으로, 여러분, 인간을 거짓으로 속여 하나님과의 지켜야 할 관계를 거역하고 그 죄값으로 인해 사망 가운데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 뛰며 좋아하고 자신들이 승리를 쟁취했다고 여기는 이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음부의 권세자들, 여러분 그 죽은 영들, 그들의 앞잡이에 노릇을 하는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은 실패하였다. 나는 승리하였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제 영원히 패배자가 되고 이제는 실패자가 되고, 그리고 음부에서 나올 수 없는 그 갇힌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는 실패자여 나는 승리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해석하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또는 캐톨릭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셔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잠자고 있는 자들, 그들은 선한 자들이요, 여러분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지만 육신은 그 다시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잠들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에 대하여 선포하였고, 소망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내가 다시금 오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는 신령한 부활체로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이 무덤 가운데 있을 때 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 시대에 여러분 악한 영이, 잔당들이 이미 패배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국지전을 벌이고 우리의 틈새를 노리고, 그리고 연약한 부분, 약점, 단점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할 때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음부의 권세자들, 여러분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으니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과학은 그것만이 다라고 그러죠. 현미경을 통하여 아주 미세한 것까지 볼 수도 있는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면 없다라고 치부하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고난주간, 그리고 무덤에 누우신 예수님의 시신과 그러나 그 영원히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악한 영은 틈새를 노리고 여러분, 우리를 시험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인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불안이 임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는구나. 어떠한 부담? 기도하라는 부담을 주시는구나. 불안이 여전히 마음에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를 해요? 불안이 떠날 때까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꾸만 마음이 이쪽으로 갈 그와 같은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모레가 부활절인데 우리 교회에서 특별 식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어제부터 정신없이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구역장로부터 우리가 가서 도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고 싶고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두 갈래길에서 갈등을 느낄 때 하나님이 그때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마음에 뭐가 오면은 기도를 멈추면 돼요? 평안이 오면.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주님께서 내 마음의 불안을 몰아내시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평안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시지.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중국에서 한 선교사님이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영국에서 은행으로 돈이 오니까 이 병원 운영에 꼭 필요한 돈을 찾으려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병원은 저 오지 산속 마을에 있고 은행은 시내에 있으니까 먼 길을 걸어서 하룻밤을 지나서 이 은행에 와서 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악한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돈을 찾아가지고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데 거금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날이 어두워요. 그래서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다. 그래, 이 선교사님을 돕는 조력자는 밤이라도 우리가 걸어가야지 여기서 묵다가는 산적에게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또 생각이 달라요. 가다가 오히려 인기척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에 띌 수 있으니까 여기다 텐트를 세우고 여기서 자고 내일 가는 것이 맞다. 여러분, 이 조력자는 염려와 근심이 많았지만 이러다가 우리가 당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 말을 듣고 거기에서 야영을 하고 자게 되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잘 지킨 거죠. 그리고서는 무사히 가서 병원 운영하는 귀한 거금을 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한 사람이 그 병원에 찾아와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 은행에서 돈 찾는 것을 보고 산적들과 더불어 덮칠 귀야만을 노리고 있는데 이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라고 가서 그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27명이나 되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수가 더 많아.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가 오늘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물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 환자가 혹시 몇 달 전에 그 산에서 야영을 한 분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그랬더니 그때 잠잘 때 그 텐트 밖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켰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잤기는 했는데 여러 사람이 지킨 적은 없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숫자까지 세어봤는데 27명이 지키고 있던데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보 하셨나?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러니 이 산족 투목도 의아해하고 선교사님도 의아해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간증을 하게 되니 그 교회에 참 신앙이 독실하신 분이 혹시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그 날짜를 생각해서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거기에는 그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펴서 보니까 거기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그날 있었는데 그 숫자가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었는가? 27번까지 27명이 나와서 그 밤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2020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감하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혼으로 음보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또한 이제는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나의 구원주로 영접할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나아가서 여전히 찬당의 모습으로 기승을 부리고 우리의 역정과 불안함을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악한 영의 이 대결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권세까지 주님께서는 발휘하셨으니 믿는 자마다 승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길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따르며 여러분, 하늘 찬송 승리의 찬가를 부르시며 천진에 나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